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세운 레닌이 죽고 소련은 스탈린의 독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하기 위하여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에 자신의 거대한 동상을 세우고 도시와 공장마다 스탈린의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 미술, 음악,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스탈린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유대인 출신 의사였던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탈린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로 인하여 그 콤펠드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그 수용소의 간수들은 콤펠드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지시합니다. 두 가지 일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죄수들이 꾀병 부리지 못하도록 일만 하다가 죽도록 만들어라, 이런 지시였고, 두 번째는 살 가망이 없는 죄수에게는 약도 쓰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둬서 경비를 절약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콤펠드가 의사였기 때문에 죄수들이 죽도록 일만 하다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지시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콤펠드도 그냥 그 간수들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료 죄수들 가운데 한 명이 콤펠드를 데리고 어떤 그 수용소 지하에 있는 은밀한 장소에 그 콤펠드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죄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은밀한 지하 교회였던 것입니다. 콤펠드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복음의 빚진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콤펠드의 삶이 달라집니다. 간수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장암에 걸린 한 젊은 청년 죄수를 만나는데요. 당연히 수용소의 규칙에 따르면 대장암 말기였고 이 청년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콤펠드는 이 청년을 살립니다. 이 청년을 살렸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청년을 살리게 됩니다. 청년은 콤펠드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죽어가는 저를 살린다면 오히려 선생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를 살리시려는 것입니까? 그때 콤펠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과연 그분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콤펠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콤펠드는 그 간수들의 명령을 어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제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콤펠드가 살렸던 청년이 바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은 콤펠드의 사형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콤펠드 선생님, 저도 이제부터 저의 남은 삶을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진에 보이는 이 솔제니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고 먼 훗날 소련이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한 사람, 콘벨드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이 살게 되었고 그 청년을 통하여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의 관념이나 어떤 생각,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였죠. 튀르키예 남서쪽의 호나즈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 골로새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매우 넓은 평지여서 목축업을 하기 좋았고 염색업이 발달되어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셨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불리는 파무칼레,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그 파무칼레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빌립본 골로새는 이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매우 기름지고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큰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며 그렇게 부유했고 풍요했던 도시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생업터가 이뤄지게 되고 가축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이단들이 그 지진의 틈바구니를 파고들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성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미혹하며 부추깁니다. 여보시오, 보십시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진 나고 집도 잃고 가축도 잃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즐기다 사는 겁니다. 쾌락주의에 넘어가게 하고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며 이단들이 미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아, 여러분들 골로새 성도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행하라, 복음을 받은 자답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받은 자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그저 물건을 건네받았고 우리 물건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 예수님께 내 삶의 경영권을 맡겨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로 물러나신 오정현 목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머리로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쉽고 어려울 때만 찾아가서 부르짖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어떤 도덕적인 모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관점 속에, 머릿속에 그 예수님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본문에서도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행한다는 말도 연합, 연속, 지속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과 함께 지속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하는 삶, 우리의 일상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받은 자로 사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생명 지키고 선교 떠나고 목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립니다. 찬양 잘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 뒷문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책상 밑에 쑤셔놓고, 예수님 다음 주일날 봐요. 세상 가운데 또 열심히 멋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의점에서 다시 꺼내서 예수님,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받은 자로 사는 것, 주님 안에 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내 삶에 주관하고 지배하고 함께 내 일상을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리스 콤펠드처럼 나를 위하여 내 생명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는 햄버거를 먹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방송할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방송국 PD와 함께 매주 햄버거를 먹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3대 햄버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햄버거라면 파이브 가이즈라는 햄버거가 있고요. 우리나라로 있죠. 쉑쉑 버거. 그리고 또 하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사막 쪽에 있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저 햄버거를 먹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햄버거는 햄버거도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맛있는데요. 인앤아웃. 인앤아웃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바로 창업주인 해리 스나이더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경영 철학으로 만든 햄버거집이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에 이 포장지나 용기 밑에 보면요, 성경 구절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작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잠언 3장 5절, 잠언 24장 16절, 나움 1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성경 구절이 작게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창업자에게, 왜 저기,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죠?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저거를 많이 먹었는데 저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글을 왜 용기 밑에 비용 들여서 써 넣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창업자인 해리 스나이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햄버거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패스트푸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이웃 사랑을 세상에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병모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말과 행동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고귀한 능력을 세상에 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본문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뿌리가 박혀있게 해라. 그리고 그분 안에 세워지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뿌리, 삶의 기둥, 우리 모든 존재의 토대를 누구 안에 두라? 예수님 안에 두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체를 바꾸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뿌리가 박히는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름진 토양이 있어야지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모래밭이나 아스팔트에 뿌려진다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린다면 조금만 물질적인 가뭄이 찾아오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조금만 실패와 시련이 찾아오면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과 외형적인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조금만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면 우리는 병들어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영양분을 먹고 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먹고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공급하는 공급체를 어디에 두느냐? 예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인생입니다. 나무의 뿌리는요, 그 나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게 묶인 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면 쓰러집니다. 깊이 묻힌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280km의 강력한 태풍으로 현대식 건물들이 쓰러지고 가로수가 뽑히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폐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남아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오크라고 하는 백일홍 종류의 나무였습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라이브 오크의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라이브 오크는요, 땅 밑으로 수십 미터씩 거대한 지하 안반수까지 내려가서 그 안반수를 완전히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 자기들끼리 옆으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나무들끼리 뿌리가 더 엉켜서 더 단단하게 지탱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라이브 오크가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케인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태풍과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그루의 나무에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열매 맺힌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 스펙, 업적, 성공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 집사님 어떤 옷을 입으셨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셨네, 아이고 립스틱 예쁘게 잘 발랐네, 화장 잘 되었네, 이런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뿌리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화려하고 멋진 나무일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나무는 조금의 시련만 오면 마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외형은 초라하고 볼품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솟아나는 생명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면 어떠한 태풍과 시련에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무의 아름다움은 잎사귀에 있고 유용함은 열매에 있지만 그 모든 비밀은 땅속에 숨겨진 뿌리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 보이는 사역과 봉사, 선행은 잎사귀와 열매에 불과하다. 진짜 생명력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마주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뿌리에서 나온다. 뿌리가 마르면 잎사귀는 순식간에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투박합니다. 어두움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나무의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가지와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허탄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전 인격적인 삶의 내용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지라도 뿌리를 예수께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자양분을 먹고 오늘 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뿌리가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여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믿음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저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 7절 말씀에 어떤 감사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넘친다는 페리쇼라는 헬라어는요, 넉넉하여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은요, 폭포를 비유하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미 금오산에 중턱에 폭포 있죠? 저도 산에 구미에 온 지 지금 5년이 넘었지만 2번 가봤나? 폭포가 이래 물이 떨어지는 장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물 떨어집니까? 예, 물이 있을 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폭포가 떨어질 때에 종이컵을 하나 들고 딱 가서 폭포의 물을 종이컵에 한번 가득 담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종이컵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종이컵에 담기기 전에 온 사막으로 튀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가득히 여기 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게 넘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그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은혜를 내 마음에, 종이컵보다 작은 내 마음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될까요? 튕겨나가고 퍼져나가고 온 주변을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작습니까? 사소한 것입니까? 금오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종이컵에 물이 튕겨나와서 사방을 퍼뜨리듯이 우리 속에서도 그런 감사들이 온전히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세상 속에 그 감사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랜디 포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46살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아내와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이제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싶던 그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랜디 포시 교수는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험하게 살기보다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강의를 한번 하면서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 마지막 강의를 책으로 펴낸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라는 저 책입니다. 이 책과 강의에서 랜디 포시는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가를 강조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불평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때에 삶은 위대해지고 풍요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삶을 침대 위에서 누워 슬퍼하는 데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 순간 재미있고 즐겁게 살 것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시한부 선고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원망을 하기보다는 아직 나에게는 6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그의 관점을 바꾸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의자 밑에 예수님을 쑤셔넣지 말고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일주일의 시작부터는 예수를 받은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인생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 내리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새벽제단 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